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는 절대적이라서 신앙보다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나라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발해, 여진, 말갈, 가야, 메데, 두로, 에돔, 오스만 제국, 인도 북부에 있던 시킴 등의 정부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보크, 서당, 주비굿이라는 나라는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무굴 제국에 맞서 힌두교를 신봉하는 집단이 세운 나라 마라타 제국도 사라졌고 참파 왕국, 크메르 제국이라는 나라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없던 나라가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는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를 부인하고 전복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시며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국가와 성경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 또는 나라의 정책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국가를 민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민족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민족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발생한 한 가족입니다. 민족은 서로 대립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지구촌이 모두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다양한 문화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흥미진진하게 만들며 서로의 문화 간의 장점과 살펴볼 곳이 많은 커다란 유익을 서로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가 내가 알고 추구하는 국가의 정책에 맞지 않다고 나쁜 교회, 나쁜 목사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처녀 때 부산 모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것을 듣고 나라에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실 수가 있지?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리셨고 70세가 되어서 은퇴하려는데 장로님들이 말려서 80세 정도까지 사역하신 분이고 순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셨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지금도 국가의 정책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입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세상 정부의 정책은 통치자의 이념과 사상, 시대적 환경,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정책까지 성경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부를 따랐다면 열두 사도,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주기철, 박관준, 손영환 등의 선교자들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특정 정치 제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고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신론과 유물론을 내세우고 극소수를 위해 다수를 노예제도로 만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가면을 쓴 위장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이 막거나 피해야 할 정치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세상의 정치 제도는 전제 왕조가 아닙니다. 군주가 명령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수에게 공감되어 받아들여지면 정책화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일 때 얼마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물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잘못된 법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처럼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현대 중국의 시진핑처럼 교회를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삼거나 예배를 금지시킨다면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고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 모든 예배를 금지시키고
온라인 예배를 지시했는데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습을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믿음을 박해할 때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을 낼 각오가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힘으로 이기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국가에 기근 등의 재난이 생기면 그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려 박해를 가했으니 국가기관의 이런 행태는 세상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주에서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코로나의 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검사 숫자에 비해 확진자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검사를 월등히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검사 숫자에 비해 확진자의 확률이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현재 코로나 상황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나 방법에 대한 부분은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가족만이 아닌 한 구역 정도의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가진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예배를 통해 가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기에 그렇습니다.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조건은 채울 수 있지만 형제간의 교제라는 중요한 부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마지막 가치입니다.